감사합니다. 설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인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다 했는데 노래 속에 그래도 제 시간이니까 오늘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전능자의 숨결 이렇게 단어를 표현해서요. 유 목사님 단어를 여러 가지 막 하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플랫폼이다, 안테나다, 뭐 파수망대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 플랫폼은 또 뭐냐 이런 그 시대의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경제 쪽에는 다 플랫폼이나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워낙 이제 그런 쪽을 관심 없이 오직 성경, 오직 보고만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흔히 세상에 다 쓰는 단어예요. 이게 뭐 교회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뭐 찾아가든지 뭐 그죠? 사람들이 오든지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기차역에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기가 플랫폼이거든, 그죠? 기차역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갑자기 기차역을 만약에 교리에 만들어 놨다, 기장역을. 우리 어쩔 수 없이 기장역으로 가야 된다, 이제 교리로.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을 이 욥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표현한 거죠, 물론. 엘리후가 표현하기를 전능자의 숨결 표현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냐, 보혜사다 표현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 표현해놨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또 전능자의 숨결이 필요하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체험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짐승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계가 있는 짐승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개가 듣는 걸 우리는 못 듣고, 저 미물 개미나 저 뭐 도망다니는 벌레 같은 쟤들이 알아듣는 걸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딱 순간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은 동물적 감각이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되게 뛰어나야 동물적인 감각이라, 동물 수준하고 비슷하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뭐 달 날아가고 뭐 화성에 쏘올리고 뭐 그래서 하도 뭐 한 천년 뒤에 뭐 화성 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가져가 산들 마겠습니까? 인간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대통령 생겨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기대할 자가 아니라 사랑해 줄 자고 기도해 줄 자고 그래요. 아멘. 신랑 남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 베풀어 줄 대상이지 여러분이 막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기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근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해요. 서밋 타임을. 그 서밋 타임을 가져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전도도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예비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다. 그때는요, 좀 이상한 소리 해도 다 영접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한 시간을 막 쏟아 퍼붓는데 이게 딱 뚜껑 닫아놓고 가마솥에 뚜껑 닫아놓은 거 똑같아요. 힘만 들지.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성경에 뭐랬습니까?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에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와 뭐라 이런다고 됩니까? 옛날에 김영두가 누굽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다고 그 교회만 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에게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자기의 메시지예요. 왜냐 그 사람 깡패에 서니까 그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만 해도 오 김영두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현자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길 잘 안 그려진다. 그 사람은 자꾸 그려보세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사실은. 연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어디부터 해도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도록 준비를 늘 하셔야 돼요. 그 준비 안 해놓고 뭐 사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을지 알아서 그죠? 사모님 불러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뭐라고요? 뭐 대답이 안 됩니까? 하기 싫은 모인데 현장 선교사. 그죠? 그래서 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엘리후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29절에 보면은 29절 30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제목을 받았는데 33장에는 구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부분 13절부터 부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필요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더 주는 것 하면 모든 미래까지 다 알아맞혀가 무슨 점쟁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점쟁이가 틀린 거예요. 쓸데없이 미래 알아맞추면 하겠습니까? 또 알아맞춘들 그게 주님하고 복음하고 뭔 관계 있어요? 공포만 조성할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세상을 이상하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거는 뭐냐? 강단의 주일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곳곳마다 교회와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오늘 여기도 해놨지만 꿈이나 환상 또 이상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꿈, 환상, 이상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뭐 성경에 있으면 다 맞는 거지. 천만의 말씀.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꿈, 환상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맞지 않으면은 아닌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인 전도관을 비롯한 모든 이단들의 대표적으로 그 이단들이 되는 가장 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신비주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뭐랄까요? 마약을 조금 쓰면 약이 되지만 많이 써버리면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 꿈, 이상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 비상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저 중동 아랍 저 지역에 간혹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고가 한번씩 올라와요.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어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간혹 그 중동, 북아프리카 저런 지역에 또 중동 지역에 이 아랍권이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현장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채널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음성이 들려버리고 바울처럼 나타나고 막 이러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또 아시겠죠? 이걸 부정하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정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이나 우리 협회가 그걸 부정한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나오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방언을 하려고 롤롤롤 연습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방언이 나오면 하셔도 돼요. 아니 보이는데 오자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의할 점이 뭐냐?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90% 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절제라는 은사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뭘 절제합니까? 전도를 절제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절제하는데 이런 은사 나타나면 좋아가지고 계속 하려고 한다니까. 자꾸. 보이면 좋겠는데 그때 뭐 있지? 그거는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도 돼요. 왜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장로님 아픈 환자들 이야기 되는데, 그러가 병 나으면 좋겠지. 그래가 병 나 우리 교회 많이 했는다. 교회 많이 채워도 복음 모르고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편하고 좋겠지, 성도 많으니까. 그죠? 청년들 막 오고 가족들이 오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데 일단 신비주의를 하고 나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신비주의의 맛을 여러분이 조금 보신 분들 중에는 내가 특별히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 들을 때만 자꾸 졸음이 오고 말씀 들을 때만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된다. 거의 신비주의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성경에도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주셨지만 이거는 특별 비상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별 비상사역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내성 생겨가지고 나중에 큰일 나요. 다른 거 못해요. 짜릿짜릿한 그거요. 한번 맛보고 나면요 계속 해야 된다니. 그거 마약이라니 그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단이 없냐? 있습니다. 유대인이 따지면은 유대 종교가 뭡니까? 말씀 중심이 이단이죠. 따지면.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지 신비주의는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이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고통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 인생의 평생 미션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욥 같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그 상태로 계속 갔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그죠? 뭐 또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은 욥이 나중에 교만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유능해서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많이 줬구나. 이게 아님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어떤 면에 텀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염려스러워가지고 자식들 늘 그 생일 끝나거나 뭐 파티 끝나거나 뭐 이리 와 이놈들 해가지고 막 예배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하고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고 참 예배 잘하는 장로님 이리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뭡니까? 불신앙은 아니겠지만 좀 염려가 있는 거죠. 이게. 염려하면요 사단은 파고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돔, 아이언돔처럼 딱 막아놔서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해 보면요, 우린 욥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주 저주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처럼 욥을 더 미래를 두고 또 온 앞으로 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두고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욥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만들어죠.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왔었죠. 그러면서 특히 생명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후대에게 교훈을 주려는 교육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사야서 믿습니까? 쉬지 못하시게 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뭐 정식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식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시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사건, 문제, 일마다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성급하게 당신이 쟤 때문이야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정죄보다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주면 보험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구원자와 중보자의 필요성을 23절 이하에는 쭉 말씀해놨는데 여기 뭐라 했냐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엘리후가 물론 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천사는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노예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함정, 올무, 틀에 잡혀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섬기는 종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섬김을 중단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 그림을 뭐 그릴 수도 있고 뭐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약에는 서랍, 그룹 그래가지고 언약궤 위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천사들 가운데 계신 좌정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자꾸 유대인들은요 천사들도 섬기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될 존재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의 아들 그 중에서도 세자가 어릴 때 세자 책봉을 해놓잖아요. 뭐 다 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아주 어린 세자를 따라다니는 그 내관이 그 세자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 공부 가르치는 선생들도 가지고 그 공부 가르치는 엄하게 가르쳐요. 시험도 치고 잘못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그래 한다니까. 근데 임금님이 아무 소리 안 해. 또 소리 못 하고 들어. 왜 그렇습니까? 그 비유를 드러났다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마치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한 즉 세자가 어린 세자가 그 장관들의 지도를 받고 내관의 지도를 받고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어나세요. 뭐 하세요. 숙제도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듣는 것처럼 신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분은 실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도 설명했어요. 모세와 천사 둘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름하는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냐? 우리를 위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아무리 이쁘게 멋있고 그래도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누님인데 우리 그때 뭐 설전을 한참 벌였다니까. 아니 천주교를 이단이라 했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는 고신척 성도면서도 그래 기가 차가지고 아주 어린 이야기인데 고신단이라는 성도가 천주교를 이단이다 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것은 뭔 사상이 있나 헷갈리더라. 천주교는 명백히 이단 중에 개수입니다. 일단 건물 자체를 보세요. 예수님 올려놓고 마리아 올려놓고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그 어떤 상도 하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심지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습도 만들지 마라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 로마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 섬기고 어느 좋아해요. 그러다가요 마리아 상 발 밑에 보세요. 지구 같은 둥그란 원위에 딱 마리아가 탁 있어 있거든. 아기 안고 그 발을 자세히 보라니까 분명히 지구 모양을 해놨어요. 그 길을 탁 휘감고 있는 게 뱀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명백하게 이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천주교인이 그런 것도 뭐 저거 종교 뭐락한다고 뭐 화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그게 연례 오르면 안 됩니다. 왜? 이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아니 우리가 중매를 하려도 사람 결혼 중매를 시키려도 이쪽 신부 쪽도 알고 신랑 쪽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비유가 안 되지만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이기 때문에. 오늘 대속물도 나왔잖아요.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려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잡고 소잡고 비둘기 목 비틀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 그날에 우리가 뭐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끝내버리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냐면 24절에 나왔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24절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지옥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자인 메시아를 하나님 준비했다. 오늘 굉장히 이 욥기 33장은 엘리후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구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속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이 중보자를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향하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 이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23절 4절에 굉장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26절 이하에는 그래서 기도로 비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 그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이 구약 시대인데도 아브라함 당시인데도 이런 말씀 해놨어요. 욥이 말고 엘리후가 그런 말씀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로 만나는 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얼굴을 대면에서 대면으로 만나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꾸 만나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좋지만 그래도 아직 전도도 별로 안 해놓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기도로 비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이 하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상태가 된다.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25절에 그러나서요. 그런즉 그의 살이 우리 살 말이 살. 여러분 얼굴 맨날 막 따듬는 그 얼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확실히 그 나중에 가면 또 막 근시고미 이래가지고 또 막 얼굴이 좀 달라질지라도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그런 증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내용보다는 26절에 뭐랬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나 그래서 그 공의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의를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젊음도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이 그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계속 지금 오늘 제목도 그렇고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그날, 그 시간에. 그죠?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생명의 빛을.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시는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서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형체를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8장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공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빛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욥기의 전체 내용이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가 내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올 때 갱신하시면 돼요. 갱신할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꾸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 가마솥 뚜껑을 딱 덮어놓고 있는 것처럼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 내가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으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이거 응답받아가 뭐 할 거냐? 그죠? 아니 내가 뭐 부자가 돼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게 뭐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생명과 관계 있어야 돼요. 수없이 와 있는 이 다민족들, 그들의 그 나라, 민족, 그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고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러면 뭐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와 교회와 있다. 그거는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죠. 그거 편안히 그냥 가시면 되지, 그죠?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기에 포인트와 여기에 내 인생이 들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백날 은혜 받고 백날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내 삶이 주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의 뜻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너희들이 광고한 거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 그 33절에 놔놓고 앞에 그거 자꾸 광고하거든. 그죠? 그 광고하는 건 세상 종교나 그냥 일반 교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다 하고 막 덩덩거려 살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에 지금 대재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큰 재벌들 다 없어졌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전도, 선교 많이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왜 욕같이 고통을 계속 이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아니고 237과 5천 종족의 수많은 민족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같이 얻게 하는 여기에 우리 남은 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만 자꾸 하지 말고 렘넌트를 복음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어제 그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렘넌트들이 7가지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제일 시작이 서밋 타임이라. 어쨌든지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죠? 서밋 타임을 가져서 서밋의 목표를 알고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서밋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제는 서밋 전도, 서밋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렘넌트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복음 인재구나 아니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무슨 실험하는 감독이 어떻게 이만기를 그래 키웠냐 하니까 키운 게 아니고 그럴 놈을 찾았다는 거지. 실험 잘할 놈을 찾은 거지. 그 사람의 복이지, 그죠? 하나님이 복음 인재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쉽게 말하면 요게벳이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왕의 명령이 지음한데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는데 이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보니까 성경에는 기분 나쁘게 해놨어요. 잘생겼더라. 잘 안 생기는 우리는 기분 나쁘긴 한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 인재로 봤단 말이잖아요. 이더라도 이 모세를 볼 때에 이게 살인범으로 쫓겨난 좀 정치범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더로가 볼 때는 그리 안 맞다는 거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아이도 아니지 40살인데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본 거단 말이에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든지 어느 나라 아이든지 누구 아이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 또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와 있는 이방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찾아오는 이방인들 여러분 잘 보시고 이 사람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저거는 가난하니까 돈 벌러 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선교사로 재파송돼야 돼요. 또 나는 아프다. 전에 이런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가족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치유사역의 센터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 개 합해서 세 가지 뜰인데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면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주 노예 캠프 끝났고 이제 계속 우리 지역에 캠프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목사님들하고 뭐 전사님하고 이러면 사모님하고 간다.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있는 현장에서 캠프를 하시라. 우리끼리 그냥 전도하러 가면 되는데 왜 광고까지 하고 그럽니까? 목사 꼭 뭐 자기가 전도하는 거 사역 거 보고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해라. 여러분도 자기의 현장에서 이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 세 가지 렘넌트 특히 렘넌트 서밋스쿨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6월 29일에 TCK 하우스 개관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그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조그마한 거라도 열어보면 또 시작하면 또 자꾸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개관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그래서 좀 일부러 좀 홍보를 이거는 좀 해야 돼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단법인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좀 격식을 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또 해줘야 되니까 그걸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현장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정, 털,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끊어내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